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신명기는 배경을 보시면 먼저 시간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바로 죽기 바로 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한 장만 넘기면 우리 민수기 36장 있지 않습니까? 앞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모세가 유언적으로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중간에가 어디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중반부터 나와서 레위기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는 뭐냐면 이 시내산, 여기 오늘 보면은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호렙산에서 출발하고 또 이제 이 모압 평야 바로 앞까지 오면서 이 백성을 계수하면서 여러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는 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제목으로는 새로운 계명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계명은 아니고요. 이미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제 모세가 유언적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므로 이전에 처음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단강 저쪽. 그러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전투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리고 전투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책에서는 어떤 그 배경이 좀 있냐면 모세가 없어질 것에 대한 암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는 겁니다. 이 책을 끝으로 해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모세는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가 얼마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그 광야 여정을 회상하고 있는데, 자 2절부터 보시면 이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할 길이었더라. 이제 사실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한 11일 정도 걸어서 이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북진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갔다가 보고 잘못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불신하게 반응을 해서 40년을 빙빙 돌죠. 40년 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40째 해 열둘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뭡니까? 40년 11월 1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제 새로 시내산 율법들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을 딱 먼저 하기보다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 시내산을 출발하면서부터의 그런 쭉 여정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내산,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는 4절을 보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바로 직후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아주 과거, 거의 이제 39년 전으로 이제 가서 6절부터 너희들이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말씀합니다. 자, 6절을 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자, 여러분, 출애굽한 그때를 원년으로 삼았어요. 그때가 1월 1일이에요.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나올 때가 1월 1일인데 그렇게 쭉 나와가지고 2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약 1년을 머물고 하나님께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십계명 받았다가 돌판 깨뜨렸다가 다시 받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일을 먼저 회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약 1년 정도 됐으니까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라.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을 주소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떠날 때 이제 너에게 약속된 땅을 향해서 가라.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이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다.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으니까 가서 그 땅을 취해라. 딱 명령하시는 거죠. 자, 뭐 땅을 취했다. 혹은 뭐 가데스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건 이제 내일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어떤 행정 조직을 재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 모세에게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때 내가 혼자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졌어요. 이때 막 60만 정도 됐다고 그러죠. 남자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구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서 아직 자식을 낳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죠.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땅도 취할 거고 사람도 많아졌다. 근데 모세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짐이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늘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재판관을 세우지를 못했으니까 모세 혼자 재판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장인이 들어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사회 오래 못한다. 사람 세워라.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대장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대장 한 명만 있고 전부 다 부대원인 군인인 그런 체계가 아니라 중간 조직을 이제 자꾸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답하기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중간대장,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중간대장,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또 중간대장 10명, 조장 소그룹을 이렇게 쭉 만든 거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세워서 말하자면 구역장 교육하고 소대장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중간 리더들을 교육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교육했냐면 너네 재판하고 송사를 들을 때 공정하게 판결해야 돼. 외국인이라고 해서 말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7절 중요한 말씀이죠.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 모세가 다 못해서 너희를 작은 모세로 세운 거니까. 그래서 작은 모세가 다 이렇게 섬기면서 사실은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일들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한 일이 좀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모세에게로 돌려라. 내가 들으리라. 이제 재판장들에게 자기들이 재판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자신이 없어질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자기가 모든 일들을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역할들을 자꾸 나눠준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장로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짐들을 나눠 가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구제하는데 구제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좀 힘없는 사람이 자꾸 빠져요. 사람들이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똑바로 할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거 뭔가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우리의 역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자꾸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 이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역할들을 해서 그 작은 곳 하나하나가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뭐 구역이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사가 일일이 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런 사명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속한 이 사람들을 섬긴다. 그래서 이 작은 조직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가 없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그 모세가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못하니까 뭐 그냥 대충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를 세우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가정을 섬기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대장이 소대장, 우리는 소대장입니다. 내가 뭐 구역에서 구역장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교사로 작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조직들이 자꾸 살아나는 거 있죠. 이 교회입니다. 작은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한 교사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간증을 들어요. 전에도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먼 교회 다닐 때,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자기 반 선생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 기도를. 뭐 갑자기 다 금식 기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신앙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단한 그런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을 돌보는, 몇 학생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반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소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가 혼자 짐을 지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면서 자신의 집을 나누어 졌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하고 우리 직분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장소도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기 있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10부장이 되게 해주시고 50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